오늘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계속 사순절 보냈었죠. 사순절이 다음 주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 일찍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 그 이전에 40일 동안, 그리고 주일을 6번 포함해서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고요. 사순절의 마지막인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가지고 못 박혀 그분이 죽이시기 위해서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바로 그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의 달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하여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주인인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이 왕자로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왕자처럼 하얀 백마를 타고 거기에 다 입성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가고 계세요? 나귀 새끼. 나귀, 갓 태어나서 한 번도 그 누가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거리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요 바로 예루살렘의 주인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주인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만들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가져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가져가시고, 아멘 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 그래서 또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한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 등장의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함께 볼 것은요, 2절에 보면 나귀 새끼가 나옵니다. 나귀 새끼. 근데 나귀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나귀가 누구한테 처음 태우고 길을 걷게 되어집니까? 누구를 태우고? 예수님을. 한 번도 훈련되지 않은 나귀입니다. 그 누구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거기 사람이 타면요, 이 나귀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귀가 누구한테 쓰임받고 있어요? 예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가 완벽하게 된 사람을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귀 새끼, 한 번도 준비되지 않은, 그 누구도 태워보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그러나 그 나귀를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좀 못났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키가 들커도 사용하시는구나. 나이가 들었어도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잘 준비되어 있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다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을 더듬어서 사람과 의사소통이 힘든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쓰셨어요. 제가 노래는요 완전히 음을 다스렸습니다. 음치라고요. 내 마음대로 불렀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내성적이어서 사람과 함께 대화해 나가는 게 너무 힘들고요,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사람들 앞에 쓰는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이걸 놓고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저라고 하는 임재수 목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만 보아도 내가 잘나지 않고 부족하고 훈련되지 않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나귀 새끼 같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세요 라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안 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부족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못한 것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핑계대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겠다 하면, 아이고,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못하겠는데요,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챙기는 게 어렵습니다, 나 혼자 지탱하기도 힘든데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세우실 때는 나를 고쳐서 쓰실 걸 내가 믿습니다, 마음껏 나를 사용하세요라고 우리를 내어드려서 주님이 우리를 이 나귀 새끼처럼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나귀가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나귀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동네 사람들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나귀를 푸니까, 아니 이보시오, 당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나귀를 풉니까?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했겠어요? 나귀 새끼 주인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했죠. 갑자기 자기가 고이고이 길렀던 나귀, 그래서 아직도 훈련도 안 시킨 그 나귀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주인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그 나귀를, 이 말을 듣고 풀어서 예수님께서 쓰시도록 나귀를 내어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이 나귀가 주님께 쓰임받도록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이 작은 것을 빌려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은요, 이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직도요 훈련이 안 돼갖고 사람 못합니다. 아이고, 너무 어려갖고요 힘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귀의 주인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는 주님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나귀를 예수님께 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을 함께 양육하고 키워서 같이 리더로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2명의 리더가 임명이 됩니다. 수요일날 함께 우리가 테스트를 했고, 또 이 다음 주 수요일날 또 테스트 해갖고 다음 주 주일날 또 임명할 겁니다. 리더로 임명해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기주고, 나는 잘 못하는데, 안 되는데, 할 수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리더가 되는 걸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부를 때는요 즉각적으로 그리고 즉시 순종하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봤자 돌아서 옵니다. 매 맞고 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옵니다. 그러니 그냥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그때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가 누군지 아세요? 요나서에 나오는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있죠. 그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야, 너는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걔들을 구원해라 했는데요, 요나가 마음이 괘씸한 거야. 그 놈들 나쁜 놈들이거든요. 힘이 강해갖고 다른 나라 다 잡아먹고요, 또 이스라엘도요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지 왜 이방 민족까지 신경 쓴대요? 나 못 가겠어요 하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기서도 내 말씀 안 듣는 사람도 있어. 안 듣는 사람도 있어. 안 돼, 들어야 돼. 그래도 안 들어. 그죠? 네.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 버렸어. 이야, 하나님이 잘 도망가도록 그냥 내버렸을까요? 아니죠. 배 타고 가는데요,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풍랑이 막 너무나 큰 풍랑이 불어서 어떻게 됐어요? 배가 이제 파손돼서 다 죽을 지경이 된 거야. 그러니까요, 거기 있는 탄 사람들이 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모든 종교를. 요나는 누구한테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했어. 걔는 배비창에 들어 잤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막 이신 저신 요신
다 불러가면서 기도했는데요, 안 되는 거야. 제비를 뽑다 보니까요, 그놈의 요나가 꼭 뽑힌 거야.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자치종을 다 얘기하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금 못 가게 막느라고 이렇게 풍랑을 보냈다 하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다가 뱃속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면요, 풍랑도 만나고요, 괜히 물속에 들어가고 바닷물 짠물만 열심히 먹다가요, 물고기한테 큰 물고기한테 먹혀갖고요, 물고기 뱃속에 시커먼데 거기서 한 3일 동안 쫄쫄 굶으면서 어둠 속에서 추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요나가 깨닫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 큰 물고기가 육지의 요나를 토해서 요나가 죽지 않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이 원래 보내기로 했던 니느웨로 요나가 갔다가 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셔서 갈 길이면 괜히 돌아서 풍랑 만나고, 그리고 욕먹고, 그리고 바닷속에 빠지고 물고기 밥 됐다가 다시 나와서 갈 일이 뭐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리더로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탤런트대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마음껏 쓰세요라고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릴 때요, 우리는 돌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귀의 주인처럼 우리 가운데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큰 리더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탔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7절부터 보세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고 예수님이 안고 나귀를 타고 걸어갔더니만, 8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 가는 길 앞에 핍니다. 그리고요,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 위에 피면서, 이게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카페트죠, 카페트. 쫙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는 거예요. 거기를 걸어 들어가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그들의 것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면서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요, 제자들도 함께 했지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는데 뻘쭘히 서갖고 가는 그 길을 그냥 행렬하는데 그냥 지켜만 봤을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을 드렸습니까? 예? 자기들이 뭘 드렸어요? 겉옷을 드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서 예수님 가는 길에 걸어가도록 그들의 것을, 무언가 작은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작은 시간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물질,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작은 능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 작은 것을 들어서 크게, 놀랍게, 능력 있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앞길에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베어서 작은 것을 드림으로 작은 헌신과 작은 희생과 그리고 작은 사랑을 드렸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작은 마음, 작은 헌신, 작은 사랑, 작은 물질, 작은 봉사, 작은 수고,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기적. 무슨 기적이요? 네, 무슨 기적이요, 연아야? 무슨 기적이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혜민아. 여러분이 저를 안 봐주면 진도가 안 나가요.
여러분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 그것으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 장정만.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들, 어린아이, 여자 포함하면 약 2만 명은 됐을 것이다. 2만 명을 오병이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오병. 예, 보리떡 5개인데 보리떡 이따만한 거 5개예요? 아니면 요따만한 거 5개요? 예, 요따만한 거 5개예요. 왜냐하면 그 오병이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소년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 너무 작은 것입니다. 근데요, 2만 명의 사람 앞에 한 소년의 도시락이 무엇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줄 수 있다.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가서 찾아보니까 한 소년이 도시락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드린 거예요. 안드레가 이것이 어디에 쓸모가 있을고, 소년도 어디에 쓸모가 있을고, 너무 작아서 쓸모가 없을 텐데, 하지만 이 한 소년의 작은 것을 안드레에게 드렸고, 안드레는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작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시금 안드레에게 주고, 사람들 제자들이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는요 2만 명이 먹고서 그리고 12바구니나 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그냥 우스갯소리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으켰던 사역이었고 역사였었고, 오늘날도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모잠비크에 가면 하이디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선교사님이. 그분이요, 고아원 사역을 합니다. 고아원 아이들은 300명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400명이나 400명. 근데 어느 날 어떤 다른 나라에서 그 아이들에게 주라고 장난감을 보내주었는데 장난감이 300개가 온 거야. 아이들은 400명, 장난감은 300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저 같았으면요 300개 다 그냥 창고에 집어넣고서 누가 100개 더 보내줄 때까지 열심히 기다렸다가 나눠줄 거야. 근데 하이드웨이커 목사님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내주었을 때는 아이들에게 나눠주라고 보내주었으니 기도하자. 오병이어 기적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 동일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자르를 풀고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299명, 300명, 301명, 400명 다 오도록 아이들에게 장난감이 다 나누어주고 자루에 장난감이 남았습니다. 보낸 사람이 장난감 개수를 잘못 센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셨을 때는 여러분도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삶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보잘것없어도 작아도 쓸모없어 보여도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세요.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나귀와 같이 연약합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리더로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 너무 적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의 마음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했을 때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들으십시오. 주님은 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마음, 작은 믿음, 작은 헌신, 작은 정성, 작은 수고를 원해요. 그 작은 것.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그리고 밖에 들에서 나가서 나뭇잎을 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들을 놓았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여서 구원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작은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그 작은 한 소년이 바로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을 주님 앞에 하나씩 내어 드릴 때, 작은 것을 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2만 명을 제자 삼는 리더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을 여러분 혼자 먹으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한 끼 도시락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렸을 때는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자와요, 하나님 안에서의 부자는 다릅니다. 세상의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예를 들면 혼자 2만 명 먹을 분량을 깔고 앉아서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이게 세상의 부자야.
아무한테도 안 줘. 야, 나 2만 명 먹을 분량 갖고 있다? 부럽지? 너는 굶어. 혼자 계속 먹는 거야. 이게 세상의 부자예요. 하지만요, 하나님 안에서의 부자는요, 2만 명 먹을 분량 어떻게 합니까? 2만 명에게 나눠주는 거야. 사랑은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준 만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번성을 보는 사람이고요,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리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면 오늘 이 나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준비되지 않은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데요, 뒤뚱 들어가기는 하는데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 부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끌시끌합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주변에 유혹거리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요, 이 나귀 새끼가 주인은 예수님을 딱 모시고 그냥 앞으로만 충성스럽게 전진 온순하게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일단 내가 준비되지 않아도, 내가 부족하여도 내 주인으로 예수님을 태웠다고 하면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고 군중의 사람들이 아무리 혼란스럽게 만들고 친구들이 아무리 나를 격동케 만들고 그 누가 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요, 내 태운 주인 예수님을 모시고 묵묵히 온순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나귀를 얼마나 칭찬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왜 그 나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에 쓰임받았던 나귀 새끼 그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우리 가운데도요, 교훈하여서, 야, 인간아, 제발 좀 인간 좀 되라. 야, 인간아, 오늘 이 나귀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나귀처럼 너도 좀 그렇게 쓰임받아라 라고 미천한 동물인 나귀가 우리를 깨닫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교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종려주일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귀 새끼처럼 준비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부름에 함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하고, 나귀 주인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 핑계될 수 있었지만 핑계되지 않고 이 나귀를 예수님 앞에 즉각적으로 보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즉각적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을 들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작은 헌신과 작은 희생을 통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겉옷과 나뭇가지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작은 것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어지고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쓰임바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귀처럼 함께 주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영접하고 주님을 여러분 가운데 태웠다고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대로 온순히 주님을 따라서 들어가는 자가 승리자요, 주님의 인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바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나귀가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함께 주님 앞에 쓰임바 되어지고 그 리더로서 나아가서 영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